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아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 기초를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라 함은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혹하는 영은 우리를 속이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탄을 가리킵니다. 귀신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들, 나쁜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거짓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영들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미혹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어떤 가축이나 또 노예의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사탄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표시하고자 낙인 찍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탄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감각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믿음을 떠난 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그런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교회 내의 거짓된 가르침은 이러한 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그런 부도덕함을 감추고자 또 위장을 해서 교회 내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위선적인 말과 또 거짓말과 외식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공격에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본문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배교한 자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직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만이 우리 영혼이 성결하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금한다면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금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성이나 또 음식물은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목적과 용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과 이러한 질서를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와 원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선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당시의 믿음을 떠난 그런 배교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다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반박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당시의 믿음에 있던 사람들도 거짓된 교훈에 빠지고 휩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했을까요? 앞서 나온 이런 거짓된 교사들이 악한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꾼은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좋은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명하고 가르치라고 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게 될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허탄하다라는 말의 이 문자적인 뜻은 늙은 사람, 늙은 노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헛된 이야기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헛된 말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단하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15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에서만 9번 등장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이 합쳐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경건을 서로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에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우리가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운동과 또 훈련을 통해 우리의 육체는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의 집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이렇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 반면 경건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경건이 우리 현실의 삶,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만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도 든든한 기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앞서 말한 이 말들이 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될까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신실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 경건을 육체의 연단과 비교해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고 또 확실히 믿을만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고 힘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것들을 이제 명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깨우치라 또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계속하라고 한 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나온 내 자신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라 함은 삶 자체 그리고 성품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 가르침을 계속하라고 할 때 계속한다는 것은 곁에 머물다 또 끝까지 집착하고 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계속하라고 한 것들 중에 먼저 내 자신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본문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 나이가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어떠한 부분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했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이라 함은 어떤 이런 공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의 담소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행실 역시 일반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랑은 아가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정절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결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자신이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면이나 또 도덕적인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디모데가 계속해야 할 일들 중에 내 자신에 해당하는 것은 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거저주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이러한 은사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수는 얹어 놓다라는 뜻인데 안수하는 사람을 통해 안수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축복 그리고 권위가 전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예언이라 함은 디모데가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안수에 참여했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가르쳐준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3절과 15절은 이제 디모데가 계속해야 할 일들 중에 가르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너의 나이가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무엇으로부터 권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전할 때 참된 권위가 나타납니다. 전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목회자가 행해야 할 최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디모데가 계속해야 할 일들 중에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푹 담그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살펴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또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몰두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함은 똑바로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임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 일을 계속 행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나의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행함으로 구원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과 선행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고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성경 읽고 가르치는 것,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깨우치게 하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명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성경 읽고 가르치며 은사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